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높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동안 선교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성가대 복을 입고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 신앙에서 이탈을 했고 급기야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소설가로서는 세상에서 남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고귀한 유업을 내던져 버렸던 에서와 같은 경솔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검정과 흰색 그 중간에 회색지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처신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신앙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의로운 결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모압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사마리아를 2년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가 왕궁 다락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심한 부상을 입을 때에 그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고민하다가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바알세봇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그걸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낼 때에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찾아가느냐. 너는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해라. 내가 놓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겠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신하는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게 된 거죠. 깜짝 놀란 아하시아가 어째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제가 가는 도중에 어떤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라고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아하시아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 무슨 옷을 입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았는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놈은 엘리야라는 놈이다 하면서 그놈을 잡아갖고 와라. 그리고 50부장과 그리고 50명의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 군인들은 이제 의기양양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가죠. 그곳에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길, 또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갔던 어리석은 왕이었다.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합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12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할 정도로 그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라.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유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그 백성은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21년 동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세금을 좀 삭감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솔로몬을 섬겼던 이제 원로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묻는데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르면 좋았을 텐데 자신과 함께 동문 수학을 했던 친구들을 불러갖고 물었더니 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주 호통을 쳐서 보내라. 이렇게 무례한 놈이 있나? 감히 왕 앞에 나와서 나더러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종이 될 것을 운운한단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면 나의 종이 아니냐? 너희가 아버지 때에 받았던 그 세금보다 더 무겁게 내가 세금을 각출할 것이다. 건방진 것들 하면서 아주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왕은 옛정일, 옛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개선 발전시켜야 되지만 나쁜 역사는 근절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교훈이죠. 부모가 죄악 가운데 즐기며 살면서 자식이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다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대물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절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이 썩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우리 어머님 시대, 부모님 시대 때는 특히 시골 이런 곳에서 사셨던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농과 밭을 막 팔아서 그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공하려고 하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서울로 상경해라. 그래서 논밭 팔아갖고 자식을 서울로 상경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노인들이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내 때에 내 이 지긋지긋한 환경, 이런 환경은 내 때로만 나로만 족하다. 우리 자식으로부터는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것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환경,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을 끊으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울하면 그 자식도 우울해집니다. 그 자식의 생활이 그렇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시대에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내력이 늘 이렇게 병에 걸려서 허덕이면 그 자녀 때도 그 병에 걸립니다. 왜 그래요? 그 내력이에요. 물론 유전이도 있겠지만 먹는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고 내가 운동도 하고 피라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것을 끊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나라 특히 조선의 역사는 편가르기 역사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편가르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당이 옳으냐, 내 당이 옳으냐. 정말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놈의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 부패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당이 영원토록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 악을 동원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지. 일꾼을 세워 사람들을 어느 당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줘야 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그렇게 편가르에 능수능란합니다. 당을 없애버려야 돼요. 누구 편에 서느냐 이런 걸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나라가 그리고 그 국민이 여러분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니파 네파 이렇게 나누거든요. 유치원 안에서도요 자기들끼리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때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편가르기 뿌리를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서 이것이 계속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무려 18명이나 되는데 그 18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첫 출발이 뭐였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게 우상의 길이었거든요. 그 길이 그냥 망할 때까지 간 거예요. 망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스매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처럼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믿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믿고 싶어요. 그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여러분 동일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피의 근원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도 사람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무려 102명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경시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구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냐, 심지어 어린아이, 짐승,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여라, 막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 섬뜩한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있다면 이 공의 또한 사랑의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건 공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에 미워서 때리기보다는 자녀가 잘 되라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에 해당되는, 이 공의에 해당되어 이 공의에 책망을 받는 이들은 전부 다 죄악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지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상담하는 곳에 가면 부부 갈등 또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 아니면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소에서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역할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역할, 남편은 아내의 역할. 내지는 부모와 자식의 경우는 자식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역할을. 그래서 내용을 줘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충 내용을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그걸 바꿔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상황을 재현하고 난 후에 서로에게 그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부모 또한 객관적으로 이게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지역으로 시집이나 장가를 간다. 아니 완전히 이주를 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 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너무나도 참고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많은 덫이 있습니다. 예, 그 덫에 어떤 경우에는 덫에 걸리게 되면 팔다리를 잃을 수 있는,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덫들이 수많이 있는 거예요. 수많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맹수들이 들끓고, 그리고 악한 식인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장소 쪽으로 가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안 보내지요. 그래, 안 보낼 수 있어요. 만약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마 힘 있는 부모가 먼저 가서 지뢰가 있으면 지뢰를 다 제거해주고,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 먼저 다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덫이 있으면 덫 다 제거해주고, 맹수 있으면 맹수 다 제거해버리고, 식인종 있으면 보는 것마다 그냥 그 부모가 가서 다 죽여버리고. 왜? 그 식인종한테 걸리면 우리 자녀가 죽으니까.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내 눈앞에서 우리 자녀가 죽는 것을 볼 부모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지금 못 가고 자녀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만.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철저하게 무장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게 성경의 율법서예요. 자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철저히 교육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서는 뭡니까? 그 율법서의 그 교육을 철저히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고,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한 사람들은 방황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험한 곳에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어떤 보호막을, 방법을 일러준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무려 50부장, 그리고 그의 부하들 모두가 불살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잠시나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50부장, 군사 50명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입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그러니 순순히 저희들과 함께 갑시다.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강제라도 당신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순순히 갑시다. 여러분, 누구를 모시러 가는데 중무장한 군인들 한 50명을 대동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올까? 그야 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병들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인을 그렇게 한다.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왕이나 그러면 이해가 돼도 일반 사람은 지금 선지자도 아무 힘없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무장한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모시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그렇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너와 내 군사들이 산을 찌르다. 불이 하늘에서 곧 내려와서 그 군사 50명을 살랐다 그랬어요. 이 50부장 군사 50명 살라버려요. 이런 것을 볼 때 엘리야와 이 불의 관계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또 화가 나서 또 더 중무장한 군인들 50부장과 함께 보냅니다. 그때도 또 이렇게 살라버리죠.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그때에 이 세 번째 보냈을 때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왕이요, 우리 나와 내 50명의 군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50부장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앞전에 그 신하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아하시아 왕 너는 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2년 만에 죽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 아하시아 왕이 악할 대로 악해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이든 자이든 상관없어요. 공모를 했던 여러분, 주동자가 되었던 상관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죄에 대한 공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공의가 그렇게 두렵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 무려 102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힘이었다는 것이죠. 자, 반쪽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나마 여호람 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하시아 동생인데 아하시아가 이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약 한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가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바알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을 죄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하는데 평생 그것은 계속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꼭 여호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쪽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마치 여호람이 바알 우상은 제하여 버렸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붙들고 갔다. 그런 얘기. 주일 성수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 생활도 곧잘 합니다. 봉사 생활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힘이 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습니다. 신세한탄하며 정보지나 잡지를 통해서 이달의 운수 이런 걸 찾으며 자신을 위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쪽 신앙이에요. 신앙도 지키면서 자신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붙잡겠다는 것이지요. 꼭 먹고 알 먹겠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람 다 버렸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쪽 신앙이 꼭 이와 같아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2마리 다 놓치고만 하는 거죠. 반쪽 신앙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 자랑 다 하면서 신앙도 지키겠다. 어렵습니다. 여호람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알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면 금송아지 우상도 과감하게 버렸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호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자란 것이 이렇게 치명적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값진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귀중한 진주일수록, 큰 진주일수록 여러분 조개의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왜 우리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성경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며 연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슴으로 감동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으로 감동을 받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이 가슴도 뜨겁게 감동이 오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쪽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